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머리에 뱀꼬리. 시작은 좋았으나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왕들이 대부분 이 용두삼이의 삶을 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나중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요. 이 요아스 왕도 7세 왕이 오릅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오르죠. 그래서 40년간 통치를 하는데 평가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나중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삶을 암시합니다. 처음에 요아스가 왕위에 오른 후에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갖습니다. 건축물은 당연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허물어지죠. 세월이 지나면 점점 퇴락해져 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전세를 가지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합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오지 않는데요. 어쨌든 성전 보수가 계속해서 늦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를 부르죠. 제사장인. 그래서 왜 정한 성전세를 거두지 않느냐? 왜 성전을 빨리 보수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성전을 파괴하고 또한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하였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미 아달랴가 죽었지만 여전히 그 세력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보수되는 것들을 방해하고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 요아스가 대안을 세웁니다. 8절에 대안을 세우죠. 그래서 한 궤짝을 만듭니다. 한 궤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딱 2개 하고요. 성전세와 헌금을 이 궤 안에 넣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기쁨으로 성전세를 이 궤 안에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궤 안에 이제 돈이 차겠잖아요. 돈이 차면 그 돈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는 일들을 맡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이 수리되어서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을 합니다. 또한 남은 돈은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들을 계속해서 만들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을 담당합니다. 이 요아스가 왕위에 올라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아름답게 보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더 찾도록 백성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도록 이렇게 만든 위대한 일들을 담당하게 됩니다. 용머리처럼 위대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생전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 하나님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호야다는 결과적으로 130세를 삽니다. 130세. 굉장히 장수한 거죠. 그 당시에. 굉장히 장수한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굉장히 수명이 짧아져 있었던 시기였는데
굉장히 장수를 누림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한 특징적인 것이 16절에 보면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되는 굉장히 큰 명예를 누립니다. 실제로 왕이 아니었는데 왕의 묘실에 묻혔다고 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아스는 25절에 보면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는데 요아스는 나중에 사후에 왕들의 묘실에 실제로 자기가 왕이었는데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왕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멘토처럼 곁에서 끊임없이 조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7세에 이 요아스 왕이 올랐으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아스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이 여호야다와 또한 부인 나오죠?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여호사부앗이 부인이거든요. 여호야다의 부인이고 또 요아스의 고모였죠. 고모였는데 이 요아스를 빼돌려가지고 죽을 위기에서 아달랴가 다 죽이려고 하니까 빼돌려가지고 성전에 숨겨서 길러온 거잖아요. 그래서 길러온 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의 영향력들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다 이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 이 요아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에 대한 평가는요. 16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한 일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는 17절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또 물론 제사장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유다 방백들,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지혜롭게 명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18절에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했는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보수해 놓고 그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배신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세웠던 귀한 업적들을 말년에 다 허물어 버리는 그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는데도 듣지 않죠. 그래서 자신이 보수한 성전을 버렸다. 이 말은 의지적으로 지금 죄를 지었음을 의미합니다. 실수로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행동으로 자기가 쌓은 것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행위. 이 표현을 통해서 이 요아스 왕이 의지적으로 작정하고 지금 죄를 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 곁에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든 사람이 이 요아스 왕 곁에 있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했지만 이 요아스가 홀로 남겨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곁에 두었을 때 계속해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 여전히 세상은 사단이 지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서로 우리 곁에 그렇게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기묘자고 모사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붙잡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늘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 인생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오히려 우리의 말년이 훨씬 풍성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아스가 당연히 여호야다의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선지자를 신뢰하면서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십시오. 혹시 나에게 세상 것들을 미혹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조금 덜 만나야 됩니다. 끊어버리라고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덜 만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요아스가 배신을 하죠. 배반을 하잖아요. 버렸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 분명하셨죠. 심판하시지만 여전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의 길을 다 보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보내시고요. 감동시키셔서 그를 통해서 예언하게 합니다. 그 말씀이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경고를 딱 합니다.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돌아오너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함께 꾀하고 혼자서 안 했습니다.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 요아스가 의지적으로 범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니까 자기의 은사잖아요. 평생 자기를 위해서 헌신했고 자기에게 도움을 줬고 왕이 되도록 했고 배은망덕한 거죠. 실제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여호야다에게도 원수로 갚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런 일들이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람 군대를 보내시고요,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25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이런 표현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통 왕을 죽였다, 적이니까요, 죽이는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재밌는 표현인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요아스를 버렸다, 이 표현입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도 보면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쳐 죽였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이 스가랴를 쳐 죽인 것처럼 똑같이 이 요아스를 쳐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는 방법이 다른 방법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어의 유의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 왕을 징계하고 요아스 왕을 벌하고 있다는, 똑같이 갚아주시고 있다는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도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제사장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었지만, 요아스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었다, 불명예를 준 것입니다. 이처럼 요아스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양다리를 거친 거죠. 명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요? 완벽하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았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그걸 완전히 폐하고 바알만을 완전히 섬겼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전반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바알에게도 제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양다리 걸친 거죠. 보험을 든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도 섬기는데 효염이 있는 것 같은 이 바알에게도 절을 하는 모습, 이걸 하나님께서는 배신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고 중립적인 것 같고 중용을 실천한 것 같은데, 그렇죠?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나를 버렸다, 나를 배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돈의 힘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제가 속한 단체에서 제가 선배님들에게 귀가 닳도록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완벽하게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주님의 길들을 따라야 되는데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가진 것이 많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있고요. 우리의 돈이 있고요.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게 빠르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하나님은 멀고 내가 가진 것은 가깝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기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시 계십시오. 제가 일단 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가 가장 늦게 채워집니다.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는데 그런 자리들은 빨리 채워지지만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이 자리는 가장 늦게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죠. 설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우스갯소리로 무당집, 점집에 가면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래서 점 보러 갑니다. 설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시겠죠? 이건 우스갯소리로 한 말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는 삶을 사는 모습들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겸손하게 내려놓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런 믿음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요아스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결국 양다리를 걸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평가하시고요. 하나님도 요아스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들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두사미의 삶을 살았던 이 요아스처럼 우리의 삶도 혹시 그렇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지 않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귀한 애물을 들고 나온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애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애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